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던 이야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진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보여주실까요? 예. 이 땅은 제가 정성껏 보라색으로 색칠했습니다. 이 땅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행과 바산 왕 옥의 땅입니다. 이곳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얻게 된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에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역시 강 서편에 있는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곳에 빛이 임하였을 때 그들 역시 그 말씀 앞에 순복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들을 보면 모세는 먼저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중이다. 길을 내어달라. 그리고 이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시온과 옥의 군대는 듣지 않고 그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듭니다. 그 결과 그 군대는 이스라엘 앞에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그 큰 땅을 생각지도 못했던 땅을 그들 앞에 얻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땅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 후반부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그냥 땅을 분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약속의 땅은 아직 불확실한 땅입니다. 40년 전에도 가나안 바로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거기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땅을 못 얻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약속 대신에 지금 당장에 눈앞에 얻을 수 있는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민수기 32장에 보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가 나선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굳이 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까지 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좋은 땅 얼마든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먼저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른 지파들도 혹시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약속의 땅은 아직 정벌하기도 전인데 그 싸움을 아직 싸우기도 전인데 전리품을 달라고 하는 것 보면서 나머지 지파들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약속하신 그 땅보다 당장 눈에 얻을 수 있는 그것들, 이 땅의 것들을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모습은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했던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나와서 이 말을 하자마자 모세는 그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는 누구만 생각하나? 이 얘기겠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생각이 조금도 없구나. 그거는 관심도 없이 너희는 지금 너희 얻을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럴 때 너희만 망하는 것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협으로 빠뜨리는 것 아니겠니?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날 모세 앞에 땅 달라고 찾아온 르우벤과 갓 자손은
정말로 분명 그렇게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미숙한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정말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꾀한다라는 뜻의 이기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감이 나쁜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로 적용하기보다는 쟤는 참 이기적이야. 쟤는 자기밖에 몰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사용하곤 합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남의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사실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내 안에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밖에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을 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에만 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호구되기보다는 네 몫이나 영리하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때로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린 나이를 먹어도 자라지 못하고 나이를 먹었는데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기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놓고 훗날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움에 이불을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저는 지금도 종종 옛날에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이불을 종종 차곤 합니다. 그런 루벤과 갓 지파의 모습에 모세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 모두 불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쟤들은 뭐 하는 거자는 건지 쟤들은 하나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나라 만들려는 건가?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섬기려는 그런 건가? 그런 의심이 그런 못 믿어움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의심을 하고 못 믿어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아이고 쟤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듣다 보면 다 나름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이 두 지파 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서 모세는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죄인이었던 거 기억하지 못하니? 너희 조상들이 이 백성들을 다 죽을 지경에 멸망시킬 지경에 집어넣었던 거 기억하지 못하니? 그래놓고는 니네도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르우벤 이야기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르우벤은요, 우리가 알듯이 본래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렸지요. 물론 그 얘기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바로 얼마 전에도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 르우벤 지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물러난 다음에도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광야로 들어간 이후에도 레위 지파의 고라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은 250명의 지도자들,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듭니다. 약속의 땅 저기 있는데, 적과 흐르는 땅 저기 있는데, 포도원이 저기 있는데 왜 우리 못 들어가게 막았냐? 그리고 이 광야로 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한테 땅도 못 주는 이네가 무슨 지도자냐? 차라리 우리가 지도자 하겠다. 레위 지파 지도자들은 그렇게 달라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지요. 땅이 입을 벌려서 이 고라와 자손과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의 지휘관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파는, 그래서 르우벤 자손은 벌을 받았지요. 그런데도 그 여파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해놓고, 당신이 우리한테 땅 안 줘놓고는 지금 이 사람들을 죽였냐? 그리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날 아론이 그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기까지 14,700명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일으켰던 지파가 이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런 전력이 있는 르우벤 지파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신에 땅 얻겠다 나서는데 어떻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요단 동편에 정착한 므낫세의 반지파 역시 출애굽 때에 나온 애굽 사람과 여러 잡족들이 소속된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이런 의심은 후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요단강변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은 저것들 우상 숭배한다 이러면서 군대를 모아 전쟁을 벌이려고 달려들지요.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기드온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요단 동편의 성읍들을 공격해서 그 주민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사기 21장에 가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이 진멸시키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 뿌리 박힌 것은 저 사람들은 쟤들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 아니야. 예전에도 그랬던 그 사람들이 변할 리가 있어? 안 돼. 우리 일원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런 생각은 때로는 우리 중에 만연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따라서 결정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두 지파 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끝없는 전쟁 속에서 반역 속에서 사라져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2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그 두 지파 반이 처음에는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땅 얻기를 간구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끄실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미숙함과 어리석음으로 그 백성을 분열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이기적인 모습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빚어가실지 우리는 그 손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걔는 옛날부터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에도 그렇으니까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누군가를 배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정해진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 원칙 중요한 것 알지만은 좀 여유 있게 사람들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겠냐 항변합니다. 그런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냐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는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은 서로 다를 것일 뿐이며 그 둘 모두는 하나님 주신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때 우리 모두는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우리는 잘해왔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기억하게 하실 때 저는 길을 걷다가도 왜 그랬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불칼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조금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과거에 아이고 이를 어찌해야 돼 사람에게 약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그런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다른 우리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함께 지어져 가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사 함께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복 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나머지 이스라엘은 이 두 지파반을 끊임없이 의심했다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넌 우리이며 저쪽 사람들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특이한 부분이 좀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괄호 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산을 옛적에는 아멘.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은 사실은 모세가 쓴 게 아니죠. 훗날 선지자 사무엘이 기록했는지 아니면 다윗 시대 선지자 중 누군가가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모세가 한 이 말을 다시 옮겨 적으며 거기에 자신의 말을 덧붙여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므낫세의 우손 야일은요, 지금 신명기가 기록하는 모세 시대보다 훨씬 뒤에 사사 시대에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다스렸던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0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사는 거기서 사사기 10장은 사사 야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엘이라 부르더라. 야엘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 부분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은 이 야일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곤 합니다. 기록할 것이 아들 30명이 나귀 30마리 타고 성읍 30개 다스렸다.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면 그게 무슨 사사냐, 무슨 싸움을 싸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자녀들이 그랬듯이 그 자녀들 역시 왕처럼 군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로 뒤에인 11장의 사사기 11장에서 비천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입다의 이야기와 비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좀 그 왕의 자손들 같이 그렇게 군 것 아닌가 그런 인상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야일의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괄호 안의 이야기는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원래 어떤 땅이었다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르바임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르바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낙 자손과 마찬가지로 아모리 족속에 살았던 거인족을 가리치는 말이지요. 모세 때 그 수도를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침으로써 르바임 족속의 왕들을 물리침으로써 명목상 그 땅을 다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땅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에 이르도록 그 땅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요단 동편의 땅은 그 거인족들이 지배하는 흑암에 사로잡힌 땅이었다. 그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유다 자손 갈렙이 그랬듯이 에브라임의 용사들이 그랬듯이 므낫세 지파의 야일도 요단 동쪽에서 그들의 싸움을 힘껏 싸웠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조명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만 비추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요단 동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인들 쪽에 맞서 싸우며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에 맞서서 힘껏 그들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 우리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다라는 그 이름처럼 마침내 아르고 온 지방을, 바산 온 지방을 점령하고 그 땅에 빛이 비치게 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그도 다른 사사들처럼 변하여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약점들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순간 야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요단 동편에서 싸운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32장 39절인데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싸운 그 사람들의 싸움을 결코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두운 세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믿음의 싸움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눈에 보이는 선교지나 가시적인 사역의 현장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며 사람들 만나는 그곳이 우리 삶의 현장일지 모르겠습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처럼 남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자리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가 넘어서야 할 거인들이 있으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빛을 비추기를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살아내며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보여주며 증거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우리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던 무렵 르우벤과 갓 자손의 모습은 실망스럽기에 그지없었지요. 자기들은 요단 동편 좋은 땅에 머물겠다고, 그러니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고, 뭐하러 싸워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잘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꾸짖으며 오늘 말씀처럼 명령해야 했지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여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모세는 이 명령을 한 이후에도 아마도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남은 이스라엘 역시 진짜로 그렇게 할까 미심쩍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미 땅 다 받았는데,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가축 충분한데, 먼저 모든 거 다 가졌는데 뭐하러 싸워야 될까? 가족들을 떠나서 남겨두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가나안에서의 싸움을 왜 저 사람들이 싸워야 될까? 자신의 전장도 아닌 그곳에서 피 흘리며 저 사람들 진짜로 싸울까?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런 생각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동편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을 때 그들은 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요단강을 앞두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마치 땅 달라고 했던 것처럼 때처럼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먼저 나와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는 하겠습니다. 당신이 성벽을 향해 달려가라 이야기하면, 피 흘리라 이야기하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을 지금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짐을 대신 지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하여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유업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내게 조금이라도 주신 이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 손에 쥔 것이 작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 가지고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형제, 내 자매들인 당신에게 동일한 안식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피 흘리며 싸우겠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그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남은 이스라엘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그곳에서 끝까지 분란하던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요, 이 이야기들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라도 이 땅에 임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착한 사람 바나바 기억할 수 있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조카 마가 요한의 집에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먹고 자고 입히고 그거 다 바나바가 어쩌면 바나바 집안에서 다 공개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구부러 있는 자기 농장에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자기 삶 편안히 산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존경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들여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다 내놔야 된다 이런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 바나바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 모든 가난한 자들이, 이 모든 줄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안식하기까지, 그들도 평안하기까지, 내 형제 내 자매들이 그래서 함께 풍성한 삶 누리기까지 그들과 함께 풍요하기 위하여서 나는 내 것 하나님께 드리겠다. 바나바는 그렇게 나선 것이죠.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매를 위해서 내 것들, 내 손에 있는 게 이거니까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그 헌신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뿐 아니라 자기들도 자기 손에 있는 무엇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길 수 있는 헌신들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그 자매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옛날 성경은 핍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그 영혼에 줄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성경은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희년의 원리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내 손에 쥔 것들을 드리고 자매가 자매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구속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자가 되어주며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그 짐을 기꺼이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의 구속자가 되어 주었을 때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천국이 내린 곳 되었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드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형제들을 위하여 피 흘리는 그곳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드리며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가 섬길 수 있는 것으로 그의 노력으로 그의 기도로 그의 헌신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서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신명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땅 얻는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두 지파 반이 그랬듯이 르우벤이 그랬듯이 본시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서 그 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 혹은 지금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두신 가나안 동편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모습은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는 시험 들고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고 의심하는 일들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켰듯이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는 야일과 같이 우리의 자리에서 주신 싸움을 싸우는 용사들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는 옛날의 신앙의 용사들이 그랬듯이 우리 앞에 놓인 거인들을 물리치며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자매들을 위하여 그들도 평안을 얻기까지 내 피를 흘리겠다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로 서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로 주님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그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각자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가며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